오늘 성경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나니아라는 믿음의 사람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해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해요. 그렇게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울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선택받은 두 믿음의 사람이 오늘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나누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장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명을 확인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당시 초대교회 제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 아나니아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에요. 12명의 제자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메섹에 어떻게 갔는지는 알지 못해요. 핍박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갔는지 아니면 다메섹 땅에 살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분명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아나니아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신앙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말씀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는 그런 사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그가 환상 중에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묵상이 있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경건도 있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이름을 부를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믿음으로 응답할 줄 알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난 아나니아, 11절에 보시면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너 가서 사울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사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유다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기도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인데 볼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나니아 내가 너를 보내니 가서 도와주라, 안수해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1절을 보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주실 일들에 대하여 환상으로 보고 있다. 여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중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들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딱 오늘 붙들어야 할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도 기도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야, 직가로 가라. 직가거리, 직가라는 것은 곧고 넓은 그런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집으로 가라. 그리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 그를 만나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요, 쉽게 말하면 만남이면서 소통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간구합니다. 소원을 아뢰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기도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하셔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길로 갈 수는 없을까요? 고난을 피하여 다르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참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곧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깨닫고 힘을 얻고 일어나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 기도예요. 기도는 곧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아뢰고 모든 것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시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를 하시죠?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큐티하며 기도하시죠? 또 교회에서 기도 모임에 참여하여 기도하세요. 30분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는,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30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다 올려만 드리고 간구만 하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15분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15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뭐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마음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받으세요. 그 성령의 감동을 꼭 받으시라는 거예요. 영국에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하늘나라 가셨는데 강해 설교자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많은 책도 쓰셨어요. 이분은 원래 의사였습니다. 은혜 받고 설교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할 때에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시는데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결정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물론 일반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기도 부탁도 하지만, 내 인생에 정말 결정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에 의사가 이제는 설교자,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내가 이 사역을 하다가 사역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가? 이런 결정적인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에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어떻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다양한 방법으로 내게 응답을 주시는데 결국은 같은 내용으로 응답을 주신다. 어떤 경우에는 설교자를 통하여, 어떤 경우에는 기도할 때의 감동,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경우에는 전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분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심을 본인이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인데, 기도생활은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나고 소통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 오늘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기도 중에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며 만나주시고 힘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도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로 주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뜻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묵독합니다.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유다 집에 있는 사울을 찾아 만나라. 그가 지금 기도 중에 있다. 가서 안수해 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13절 14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와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저 가기가 부담스러운데요, 가고 싶지 않은데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아나니아의 솔직한 응답이에요. 두렵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응답에 대하여, 반응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가라. 아주 강하게 아나니아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선택한 그런 그릇과 같은 존재다. 선택했다. 그릇이라는 게 뭐예요? 사용하고자 한다. 이방인과 그리고 여기 임금들과 권세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로 내가 이미 계획을 세웠다, 결정했다. 그러니 가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것은 우연히 주었다, 그냥 어쩌다가 그 사람 붙잡고 사용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내가 만나서 핍박자가 아니라 이제는 전도자로, 사울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로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것이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이해되세요? 수용되세요? 아, 그렇군요. 아, 몰랐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될까요? 안 돼요. 솔직히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핍박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섣불리 갔다가 나를 붙잡아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시금 박해하면 어쩌나, 이런 염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사람이야, 내가 사용할 사람이야, 구원의 도구, 선교의 도구야. 그러니 가라. 여러분,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앞부분만 제가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가라고 해서 갑니다. 안수하라고 하셔서 안수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훌륭한 점, 위대한 점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말씀대로 그대로 가고 안수기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울에 대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참 은혜가 돼요. 형제 사울아.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제 사울아. 형제라는 이 호칭이 어떤 호칭일까요? 남자니까 다 형제지. 여러분, 이 형제라는 이 표현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호칭 가운데 너무나 귀한 호칭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성도, 거룩한 물이라고도 하고요, 신자, 믿는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제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배우는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형제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둘은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 귀한 고백을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하여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순종하되 가라고 해서 가고 안수하라고 해서 안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형제 사울아,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역사를 하신다고 내게 말씀을 주셨다. 힘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오늘 아나니아의 순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나니아의 이 순종을 통하여 주님, 나도, 우리도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로 합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순종에 있어서 걸림돌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을 받았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과 순종 사이에 언제나 우리를 돌아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걸림돌,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순종하면요,
엄청난 손해가 있어요. 상처도 받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목숨도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있고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중간에 두려움에서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보실까요? 지금 사울이 문서 들고 다메섹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왔어요. 그러면 다메섹에 와서 만약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을까요? 아나니아 찾을 것입니다. 소문난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나를 잡으러 온 사람, 나를 죽이러 온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안수하며 기도해라,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온전히 그 말씀 붙잡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말씀과 두려움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까? 아니면 두려움을 핑계대면서 이번에는 아니라고, 다음이라고 그렇게 그냥 뒤로 미룰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파악하고 내 삶에 대하여 정황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도 보고 나의 실상도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나는 안 됐지만, 나는 이제 쓰러지지만, 내 인생의 영적인 것들은 다 방전되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능력과 연결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충전하고 힘을 얻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주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할 수 있다고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 주셨다면 그분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나머지는 그분이 해결하실 거야, 나머지는 그분이 열어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17절 말씀 한 절 다시 한번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가 받은 그대로 순종하여 사울을 만나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안수한다, 그리고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그대로 증거하면서 그대로 기도하고 섬겼어요. 그랬더니 18절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졌다. 여기 비늘이라는 것은 생선 비늘과 같은 뿌연 거거든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뿌연 것이 눈에 끼어서 보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것,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니까 육신적으로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19절 말씀, 먹고 나니까 강해졌다. 여기 강건해졌다라는 이 표현이 힘 안에 거하게 되었다.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받고 그 힘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육신의 강건함으로, 그리고 권위 있는 자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능력을 받았어요. 볼 수 있게 되었고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즉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 순간부터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나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구원자가 된다고. 20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22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하는 사명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방인을 위하여, 권세자들, 임금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준비한 그릇이다,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사울 이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내가 받은 사명이 있어요. 내가 받은 그 사명을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이 처음부터 크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뜻을 주시고 너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빚었어. 이 그릇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에 쓰임받아야 돼. 그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쓰임받는 인생,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20절과 22절에 보면은 이 사울의 복음 전도하는 내용이 곧 그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어서 많이 들어봤던 고백이잖아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것,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한 번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아, 예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하나님이셔. 그분은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셔.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한 번 순종하고 나면 되지 뭐. 아니에요. 매일매일 순종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의 인생의 사명이 되는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에는 반드시 내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식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끊임없는 생명의 고백,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어느 여자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제 사명이 뭡니까? 제 사명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사명을 감당하고 살고 싶습니다. 몇 주 동안 기도했어요.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에 광고하는데 교회학교 교사가 부족하니 교사로 지원해 주십시오. 광고를 들었어요. 근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저게 내 사명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그 다음 주일날 그 광고하는데 더 크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 내가 교사로 지원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주일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내가 몇 주 기도하고 오늘 내가 광고를 들으면서 내가 교사로 지원하고 헌신하기로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랬더니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교사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게다가 요즘 아이들은 말 잘 안 들어. 학교 선생님 말 잘 안 듣고 교회 선생님 말은 더더군다나 안 들어. 엄마 감당할 수 있어? 엄마 못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은 교사로 헌신해라. 그런데 아들이 하는 이야기는 엄마는 못해, 안 돼, 포기해. 두 말 가운데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마음을 딱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게 내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내가 지원하자. 이렇게 마음으로 결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평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권세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았던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지만, 사실 나는 이렇게 작은 공깃밥 담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그릇으로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처럼 내가 학생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될 것 아닌가. 이 작은 인생, 이 작은 그릇, 하나님이 빚어주신 그릇인데 이 그릇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반드시 되는 것 아닌가. 이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창조주 하나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뚝배기 같은 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나는 존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함부로 쓰임받을 수 없어. 진열장에 항상 이렇게 진열된 것으로 빛나는 그릇으로 살 거야. 여러분, 이게 멋진 인생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어주신 다음에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셔서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인생으로 살아야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 모두는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찾아온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응답을 듣고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길로 다시 한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